어버이 주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도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신 좋은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부모님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병마와 의로움이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되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던 저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진실과 청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모습이 항상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된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불순종하며 학대하는 자녀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부모님을 온전히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께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자녀된 자들로서 저희가 그분들을 잘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다발보다 많은 용돈보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온 국민이 또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이 온 백성들이 고생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태원 클럽 다녀온 분들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님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자영업자들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불쌍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되어지고 종식되어지도록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지켜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잘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풍성하는 일을 덧입혀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기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분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서로 가족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앞에 온 가족들 위해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임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11시 예배 후에 1층 영유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연약한 자들, 병상 있는 분들 끌어안고 기도할 텐데 우리 권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져야 되는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배 소중하게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급적 교회는 더더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아니시면 현장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실황 영상으로 계속해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또 금요일, 수요 저녁 7시 30분, 금요 성령 집회 저녁 8시 30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나가며 또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평소에도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우러러 잘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표보상의 정미자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표보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어머니 영성 회복과 자녀분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자리를 메워가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뜨거운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만 불러도 참 눈물이 글썽거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영성 회복과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가급적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저히 거리두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금요에 8시 30분입니다. 가정마다 온 식구들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영적 무장하고 회복을 위해서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 뜨거운 찬양 성령 충만한 집회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직접 전하게 되어질 텐데 함께 온 식구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자리에 지켜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주부터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가 개강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특별히 마스크를 꼭 쓰시되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좀 좁은 공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서 넓은 공간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구역 개강이 시작되어집니다. 금요일 날 에바다 금요 찬양단 단원 모집을 합니다. 아가페 교회 등록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에바다 금요 찬양단에서 금요일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수근 유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교회 1남, 2남, 3남, 4남 친목 족구 대항 대회가 있답니다. 다음 주일이고요. 포매실 무궁화 동산에서 야영장입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나요? 특별히 교회에서 1, 2, 3, 4 남선교회 모든 가족들은 회원들은 예배 마치고 후에 바로 이 장소로 가시고 또 교통편이나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화면을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1, 2, 3, 4 남성교회 회장단 모임 11시 예배 후에 1층 카페실에서 모여 자세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 행복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치유를 위한 12시 정오 기도에 온 가족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자 교육 및 확신반 성경 공부 5월 24일서부터 이제 진행되어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개인 중보 기도실이 운영되어집니다. 온라인 헌금시 유의사항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헌금 내용 기록하시고 또 온라인 헌금하신 후에 주일날 봉투에 꼭 기재해달라고 재정부에서 요청합니다.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6구역 식구가 우리 마음을 모아서 빵과 음료를 준비했답니다. 참 고맙죠?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하실 때 또 정성에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교회 홈피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이 되자.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육체가 늙어지고 쇠약해지기 마련이죠. 총명했던 그 머리가, 그렇게 비상했던 그 기억력이 이제는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이 금방 들었던 말도요, 잊어버리고요. 금방 손에 들고 있었던 것도 이게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밝았던 눈이 흐려지고, 그렇게 밝았던 그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빨이 하나 둘씩 빠져 없어지고요. 참 아름답고 우렁찬 그 맑은 목소리가 이제는 투박하고 쉰 소리로 변하며 허리는 굽어지지요. 수족은 떨리지요. 숨이 벅차 오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물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춘을 예찬하고 청춘을 자랑한다고 그러죠. 잠언서 16장 31절의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도무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듯 싶어요.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요? 그런데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지를 못하고 부끄러운 가시관이 되어져서 모두가 백발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노인됨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이 노화되어져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좀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 어르신분들, 시니어 되신 분들 우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아름답게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이 노년기를 아름답게 생애 복되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화와 늙는다는 것은 다르죠.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70이 넘어도 싱싱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늙었느냐 결정하는 것은 사실 타인이 아니고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노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년은 노년으로서 아름다운 것이고 청춘은 청춘으로서 아름다운 것이죠. 28 청춘만 예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장미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키 작은 채송화 그 한 그루도 초봄에 활짝 피었다가 지는 그 벚꽃도 멋있는 게며 국화는 국화로서의 여러분 향기가 있는 거죠. 햇빛을 보시죠. 이 햇빛은 아침에 돋아오르는 당당한 모습도 참 황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한낮에 자신만만하게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햇살도 여러분 아름답기만 하지만 저녁에 지는 황혼의 빛은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멋과 행복이 있는 것이며 노인은 노인대로 멋이 있는 겁니다. 노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멋진 늙음을 준비하십시오. 세월 가고 늙어갈수록 낡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익어가는 멋진 생에 여러분 맛을 풍겨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미 카터,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70세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권위자들이 모였고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백악관의 주인,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기까지 참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 오셨는데 대통령의 그 아름다웠던 가장 그 멋진 추억의 순간은 어느 순간이셨습니까? 물었더니 거침없이 그리고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랍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래 두면 썩어 냄새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요. 오래 둘수록 오히려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이 더 비싸지고 달라지는 발효 음식이 있는 게죠. 포도주와도 같은 거죠.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가고 늙어갈수록 인격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품격 있는 품성으로 그윽한 향기를 바라고 진동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 그 고집과 아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참 남을 어떻게 저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부러웠기만 합니다. 그 가슴과 입술에서 그 날카로운 그 비판이 사라지고 그 불평과 원망의 그 독소가 빠져나가고 부정적인 의식의 바이러스가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은은한 미소와 그리고 입에서 흐르는 그 축복,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진 시니어들이 있는 겁니다. 정현종님의 작은 국화분 하나를 싣고 가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싣고 간다. 동그만이 아니다. 모시고 간다.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모시고 간다. 참 용달차 이쁘다. 용달차가 저렇게도 이쁠 수가 있구나. 기사도 이쁘네. 낡은 용달차 그 하나가 무엇을 담고 가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국화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낡고 그리고 쇠약해져 가지만 늙어가지만 그 영혼의 그 심장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향기로운 꽃밭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새삼 참 세월이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져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부모님 내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지 벌써 수년, 10여 년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제는 카네이션 달아드릴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제 나이도 벌써 50이 넘어가 걸어가던 시간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 인생 곧 날아가겠지요. 17세기 어느 이름 모를 수도사가 자신의 인생 추하게 늙고 싶지 않아서 써놓은 그 기도문이 있길래 너무 긴 기도문이라서 제가 선별적으로 추려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제목,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틀어막게 하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순 없겠지만서도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노년사회, 노년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칫솔의 발견, 치약의 발견, 이 분이실의 발견이 결국 인간의 수명을 늘려놨다고 그러죠. 근간에 와서는 의학의 발달, 의학, 건강 상식의 공유로 의하여서 이게 이제 늘 날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시니어가 되어도요, 젊고 건강한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급속도로 노년 사회로 진입되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또는 교회 일이 바빠서 노예나 시찰 일에 잘 자주 이렇게 함께 협력 잘 못하고 있는데 시찰위원들하고 시찰에서 시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려고 찾아갔는데 청년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하얗고요. 그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진 노인 한 분이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환갑이 되기 전까지는 청년회원이랍니다. 그리고 환갑 잔치하고 나면 이게 장년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환갑 잔치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청년회장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장년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은 35세였습니다. 해방 직후는 45세였고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50세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요. 이제는 100세 장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넘으신 분들을 시니어, 노인이라고 그러죠. 만 65세가 7%가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요, 200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14%가 넘어서게 되어지면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 사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65세 이상 전 국민의 20%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하고 일컫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2026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7% 고령화 사회에서 20%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지는데 1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단 2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갑자기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진 거죠.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을 둘씩 짓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75세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러고요. 7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래요. 이 청노인이 노인정을 갔더니 형아들이 자꾸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대요. 야, 라면 좀 끓여. 담배 좀 사와. 그래서 젊은 노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노인정을 더 짓자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살쯤 사실 것 같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한대요. 사고사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의 나이 플러스 내 어머니의 나이 플러스 그리고 나누기 2 그리고 플러스 10 하면 자기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셨습니까? 내 아버지 나이 플러스 내 어머니의 나이 플러스 아니죠. 내 어머니 나이 나누기 2 플러스 10 하면 자기가 얼마나 살지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 담배를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플러스 10을 더하고
예수를 믿고 마음 평안하게 갖게 되어지면 플러스 5를 더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100살을 넘게 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재수 없으면 120살을 삽니다. 우리는 시니어 사회라는 것을 실감을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아니 화성 지역만 따져도 전 국민의 평균 지금 나이가요 40.8세예요. 그러니까 시니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니어들은요 참 아름다운 세대예요. 전쟁의 참화를 2번씩이나 견디어낸 사람들입니다. 피 흘려 민주화를 이룬 세대고요, 땀 흘려서 산업화를 이룬 세대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신 세대가 바로 이 시니어 세대들입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노인이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고, 왓슨, 3D, 무인자동차, 로봇과 이제는 친구가 되어져 가지고요, 살아가야 하는 엄청난 세대들이 사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시니어 세대들입니다. 예전에는 굶어 죽을까봐 걱정했던 기아 세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걱정하면서 사십니다. 분단을 보고 태어났습니다. 분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어 살아가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상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익사이팅하게 살아온 세대가 대한민국 노인 세대, 시니어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교회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오늘 본문 10편 92편은 이렇게 축복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나이든 분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든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불려져요. 아주 늘씬하게 뻗은 그런 키 큰 나무죠. 아주 뿌리가 깊어요. 이 뿌리가 대단히 아주 먼 데까지, 넓은 지역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뻗어나가도 물을 잘 빨아 끌어올리는 나무예요. 이 수액은요, 중동 지방의 고급 음료로 상을 받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장수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줄기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요. 작은 것은 수십 킬로, 큰 것은 수백 킬로까지 뻗어나가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부채 모양의 잎사귀는 승리와 환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의 입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맞이했잖아요.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려다, 그렇게 축복해요. 이 백향목은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마치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사철나무입니다. 아주 질이 좋고요, 단단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제목이 되어진 나무예요. 피아노를 만드는 재료, 좋은 악기, 가장 좋은 가구의 재료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아주 향이 좋아서요, 벌레나 해충이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모든 시련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민족성을 지켜서 열방을 구원시켜 나가는 그 성민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요,
교회 안에서 시련을 이겨내 여러분 믿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자신의 소중한 그 믿음이 퇴보되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이 신녀들을 향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레와 해충이 마귀가 가까이 하지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사의 온갖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당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늙었지만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 인격이 삐뚤어지지 않는 사람, 그 언어와 그 사랑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 늙어도 향기를 잃지 아니하고 늙어도 품격 있는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종려나무여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재산이나 물질 때문에 혹은 친구 관계를 흩어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악한 마귀 벌레가 얼씬거리질 못하고 가까이 끼질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종려나무여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반짝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늙었으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가 종려나무여 백향목입니다. 젊을 때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였는데 늙어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풍족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그 품격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갈렙이 늙었으나 영성과 믿음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형석 교수는 어린 나이에 병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제 교회를 따라 나선 것이 평생 자기를 지키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요.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어지시는 노인이신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되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젊은 시절에 품었던 그 꿈을, 그 비전을, 인생의 목적을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어져서 지금도 지팡이 짚고 다닐 필요도 없고 보청기를 끼지 않는다고, 전립성 비대증 위에 약 하나 먹는 것 외에는 약을 먹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선생님이든 친구든 제자든 인간관계를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내 정서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2개 신문사에 칼럼을 싣습니다. 하루에 책상에 앉아서 200자 원고지 30페이지에서 40장 글을 씁니다. 그리고 원고가 모아지면 또 다른 책을 발간하지요. 여러분, 이분의 연세가 몇일까요? 금년 101세 어르신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입니다. 직장, 사업을 바꾸는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배우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잘 준비해서 새로운 못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와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의 세상 살아가는 게 환희하게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간 그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요. 한국이 일제 강점을 당하던 그때에 1911년 일본에서 태어난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린 나이에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주방장하고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자기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계에 가장 늦은 나이로 데뷔한 사람인데 92세에 시인으로 등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92세 되던 해에 책을 발간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졌고요. 이게 자그마치 50만 부가 팔려져서 초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젊은이와 시니어들 나이가 없어요. 30대에 대통령이 되고요. 30대에 총리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는 93세에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시 가운데 이런 시의 얘기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아,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시가 서두에 실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아 노인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과 공경받는 노인이 되라, 이 말은 동의어예요. 오늘 젊은 분들은 우리 어버이의 몸 약해져가는 걸 살피기 위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니어 노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공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니어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셔요. 누구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아무데나 여러분 던져 심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심어놓은 나무예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자신의 마음을 경건을 잘 관리하는 것, 영성 관리, 여기서 노년 때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젊었을 때 실패하면 다시 노력하고 다시 시도하면 되어지지만 연세 드셨을 때 실패하면 정말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그때 정말 무너지는 상황이 있게 되어져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번성은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하실 수 있을 때, 거동할 수 있을 때,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 뭐든지 일하십시오. 교회 봉사는 늙어도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한갑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2진, 3진으로 빠지려고 그러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늙어도 교회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게 땀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재형 장로님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 없는 자리라서 이분이 8순이 넘고 9순이 다 되어지도록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 그 병 중에서도 그 마지막 몸부림을 다하면서 쓰러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찬양 내 지휘를 하셨던 분입니다. 참 저는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존경하지만 우리 최정 장로님 같은 분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목사 앞에서의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좋은 인격과 풍성으로 정말 자신에게 준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고 존경받는 모습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찬양대에서 봉사하십시오. 주차부로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이든 휴지를 줍는 일이든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든 여러분 교회든 교회 밖이든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지 손을 잡고 있고 일을 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인간관계가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게 되리라. 늙어도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과 일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에게 풍족하다. 그래서 그의 언어와 말이 밝고 명랑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려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꾸 죽이는 언어, 죽이는 삶을 살면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먼저 죽이고 육신과 영혼을 먼저 죽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 왜 그러냐? 언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업과 현장 위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언어를 한번 10분 동안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언어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빛이 청정하리니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빛이 밝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두운 곳에 걸어가면 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아가페 교회 시니어 분들에게 주는 늙어도 빛이 청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정말 상큼한 노인이 되기 위한 7가지 세븐아웃이 있습니다. 아주 상큼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첫째로 클린아웃입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사십시오.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러운 상처, 섭섭증,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이거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믿음과 영성에 빼먹히지 마세요. 항상 맑게 깨끗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남기고 사십시오.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며느리와 내 아들이, 내 손주와 손녀가 아픕니까? 그것은 내 언어에서부터 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자기 관리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밝게 대하고 품으셔야 됩니다. 드레스업입니다. 용모를 단정히 할 것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이나 옷을 항상 단정하게 하십시오. 샷업입니다. 늙어가면서도 제발 말 많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들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참새처럼 제달거리는 거 여러분 웃어줄 수 있고요. 귀엽고요. 말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입이 무거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잔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입술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꾸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 하겠죠.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진대요. 그 말에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들 그래요. 인정을 요구하면 안 된답니다. 내 문제, 내 아픔이 연세 드시면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칭얼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너무 표현하지 말래요. 자녀들에게 듣는 것을 좋아하고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하십시오. 목회자를 칭찬하고 성도분들을 칭찬하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을 알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가면서 그랬구나 동의하는 일을 많이 하시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격려합니다. 쇼업입니다. 쇼업.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아야 됩니다. 모임 장소, 기도 장소, 봉사 장소가 있으면 여러분 뒤로 빼지 말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부지런히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분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어르신들의 그 노년을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나이가 먹어서요. 외모는 볼품없을지라도 기력과 육신이 취약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고상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년 때 그 기도해 놓은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노후 대책이라고 물질 문제만 열심히 애들한테 손 안 벌려보려고 고생들 하시는데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위해서 기도해 놓지 아니하면 그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돈 때문에 형제들과 관계가 깨지는 거고 그거 믿고 살다가 노년에 오히려 황혼 때에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삶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새벽제단에 나와서 눈물 뿌려가며 자신의 인생 되돌아가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면
노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자신도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페이압입니다. 페이압.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돈이 있는 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국밥 2번 대접받았으면 국수 1번 대접하세요. 자녀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주머니가 비어서 행여나 노인정 못 나가시는 건 아닌지,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용돈 떨어져서 못 나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머니를 헤아려서 살피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깨를 펴고 살도록 도와드려야만 됩니다. 기과합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한 곳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들, 딸 집착하고 살지 마세요. 무엇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 믿고 잘 섬기고 경외하고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세요. 그때 칠합, 아주 상큼한 그 상큼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늘 종려나무와 같은 번성하고 그리고 정말 레바논의 백향과 같은 그런 멋진 신실한 그런 시녀의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더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섬길 수 있었는데, 더 순종할 수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가슴이 더 후회가 되어집니다. 문득 효도해야지 뒤돌아보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의 어머니를 이 땅에 남기시며 이 땅의 불효의 죄를 다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불효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효도의 기름을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때로는 부모님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가문이 효도가 있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이것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받는 성도 가문 되어지게 해달라. 특별히 노년의 생을 사시는 시니어분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며 또한 자신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부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영성 관리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며, 늙어도 일하며 봉사하며 작은 일 감당하는 것 정말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언어가 밝고 긍정적이며 진액이 풍족하여 관계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이가 들어도 좋은 열매를 맺는 영원한 청춘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다 주님 부르시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시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참으로 오히려 더 부끄럽고 오히려 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더 순종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가슴을 치고 후회가 되어집니다. 효도해야지 뒤돌아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 아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불효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부모님들이 나 잘되라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그 말들,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장성되어지고 성이 되어져서도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어져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제는 감사함으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자손손 효도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생을 사시는 시니어분들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영성관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줄을 알며 나이가 들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과 끝절만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질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겠네.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함께 동거동락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온몸으로 번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11조를 드리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손 들고 기도하는 계획하는 일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넘치는 감화와 감동 있는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득 담은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일 헌금과 헌물과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는 일자리를 잃고 실직하거나 퇴직의 아픔을 안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에게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재물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교회의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제사처럼 피 흘림이 있게 하시고 희생에 따른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영원히 깃든 공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아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아멘. 지금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효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특별히 이 자리에 그 어려운 정말 생의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신 우리 고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이까지 정말 눈물로 땀방울이 섞게 가능했던 우리 시니어 우리 아가페 가족의 노년의 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 위해 우리 모든 아가페 가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